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지난 시간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그들로 인해서 정말 길게 보내왔던 암흑의 시대, 그 어둠의 터널들을 다 지나가고 새롭게 피어나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그런 회복의 씨앗이 새로 돋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시야, 그가 행했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33장에서 죄와 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이제 34장에서는 그 회개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부흥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55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 므낫세가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아몬의 짧은 반역과 그 통치,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유다는 그야말로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우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러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아버지가 행했던 아몬의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4장의 시작이고 역대기 전체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등장해서 뭔가 이야기의 반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는 마치 그러한 인물로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개혁과 반전을 이루어간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세라는 나이죠. 아버지 아몬이 암살에 의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으니,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떠나버렸으니까 당연히 요시야도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왕위에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고 3절에 보시면은 16세, 즉 8년째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이처럼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 있는 결단, 여기서부터 출발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야가 드디어 20세 되던 해에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개혁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옛 그 북이스라엘이 거했던 그 지역들까지 가서 그 땅에 산당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온전한,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종교 개혁을 위해 힘을 썼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나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와 같이 믿음의 가정이 아닌 그런 환경,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한 일에 그는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 특별히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 학생들을 볼 때 그들 가운데 부모님과 상관없이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이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통해 또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집안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오늘도 순수한 믿음의 시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니라. 요시야는 26세 때 8절 말씀처럼 성전 수리와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의 내용을 보시면 29장에서 소개됐던 히스기야의 개혁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두었던 그 헌금을 성전의 무너진 곳을 위해 수리하도록 했는데 12절에 보시면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와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전 회복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진짜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개혁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변화와 새로워짐들이 있는가, 더불어 구조의 회복,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부흥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방치된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심지어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있는 그 성전까지도 함께 살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 오늘 말씀 속에서 요시야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욱 요시야의 인생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의 이 율법책은 대부분 신명기서나 모세 오경의 일부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 어둠의 시대를 겪어왔던 그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그래서 먼지 속에 덮여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을 발견한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어서 왕에게 전달해 주지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요시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19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며 상한 심령을 치며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지금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울이 되어서 그의 삶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여기에는 방금 보았던 2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라고 했는데 백성들 다른 사람들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 자신을 포함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더 깊이를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시작,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과 진정한 부흥의 시작과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결국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회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깨닫고 옷을 찢었던 이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랴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그녀는 지금 그를 찾아온 요시아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요시야 왕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악한 일들로 인해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은 결정적이고 정해진 일이지만 그러나 요시아의 그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항상 심판과 은혜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돌이키게 하려는 경고이고 그 은혜는 그 돌이킴의 길을 열어주시는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과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마음을 찢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보다 그 마음을 찢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지금 요시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맹세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행했던 부흥의 절정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넘어 이것이 왕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주었던 감동을 넘어서 이것이 백성 전체를 통해 그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그것은 공동체의 언약의 갱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래서 그 교회가 회개한다면 역시 이 땅이 또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34장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의 부흥은 그렇게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거머쥔 그 힘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마음은 돌 같은 마음들이 연하여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말씀에 열려 있었고 그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중에 그러한 마음들을 찾고 계시죠.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